우리가 결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실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이제 곡식과 열매입니다. 이제 열매 중에 과일을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과일 중에 사과가요, 진짜 그 항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과일이 사실은 건강에 적정량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그 과일 장사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되게 그 집에 이렇게 장사하는 물건이나 음식을 크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과일을 무척 좋아했어요. 무척 좋아해서 어머니가 언제든지 학교 마치고 가면 과일을 주시곤 하고 그렇게 먹고 자랐는데, 요즘에 보면 TV에 보면은 건강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과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히포크라테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모든 질병은 그 음식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데 음식을 약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과 비슷한 게 동의보감에서도 나오죠. 그런데 그런 어떤 열매, 과일, 하나님이 만든 열매들이요, 저 산에 자라는 것들도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한약방에 가면요, 되게 우리가 무심코 지났던 잡초나 꽃잎 같은 거, 열매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게 없게 이 세상에 만들었다. 그 중에 특별히 과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냈는데,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고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생명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맺는 결실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맺는 열매들과 모든 결실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좀 더 생명이 자라고 서로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먹고 거기서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 모르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돌짝밭집이 되면 안 되겠다, 신장로 같이 그런 길가가 되면 안 되겠다, 가시덤불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압니다. 근데 아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그냥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아는 것에 그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작용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행동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근데 아는 거는 그리고 그냥 알아지냐고요. 제가 그래도 뭐 명색이 인문학 강사로 이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녀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가 늘 예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의 시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도 인문학 강사지만요, 뭐 인문학 강의 나와서 열심히 강의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날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삶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행했다면,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또 아는 척 하는 데서만 끝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데.
제가 누구한테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뭐도 배우고 싶고, 뭐도 배우고 싶고. 그런데 저는 얘기합니다. 그 배우고 싶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건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걸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 없는 배움이라는 게요. 그냥 아는 것만 있으면요. 내가 아는 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는 것에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믿음이 교회 안에서 증명이 되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기독교 교육 주일인데 우리는요, 기독교인은요,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교육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피교육생입니다. 그러자 영원히 교육생이 돼야 돼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해서 뭐 저처럼 이렇게 뭐 강단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이것만이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좋은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누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말씨와 좋은 행동과 예의와 성실함을 통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게 배운 거라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우선 좀 성실하게 배우고 있냐고요. 주일날 와서 30분 난지 설교 들으면 땡인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배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배울까요? 내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해야 돼. 배운다는 거면 안다라는 거죠. 안다는 거. 알아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보여줘야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뭐 산에 가서 뭐 산기도를 뭐 40일을 금식을 한다, 산기도를 100일 하고 내려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깨닫고 왔냐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정점은 어디냐? 이 깨달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아, 오늘 내가 깨달아서, 기가 막힌 말을 깨달아서, 기가 막힌 말이 내 삶에서 어떻게 육화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배운 사람의 열매는 다른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제가 안동시 태화동 삼거리에 살았는데, 거기에 펌프가 한 집에 있어요. 근데 그 펌프가 있는 집 주인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주셨는데, 그 집의 그 펌프에 위에 한 8가구가 물을 나눠 먹어요. 그 펌프에 물을 퍼서. 그러니까 1960년대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어느 날 이렇게 그늘이지니까 이제 거기서 센터에서 뭐 빨래도 하고 하는데 그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8월 달, 7월 달 되면 이제 포도가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포도가 연글 수가 없어. 왜냐? 익기도 전에 막 애들이 다 타먹어. 열매 조그만 거 나오면 다 타먹어. 근데 열매는 열매인데 어떻게 해요? 익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따서 먹었다 뱉어요. 덜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덜 익은 열매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덜 익었다, 더 익었다는 누가 확인합니까? 그 열매를 따서 먹어보는 자가 확인나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내가 익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잘 자란
열매다라고 잘 자라게 하는 나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걸 누가 증명하나요? 나무가 나무에게 너 잘 자랐다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람, 우리의 믿음의 자람, 우리의 성품의 자람은 결국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가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 쓴 열매, 들포도주, 그런 것들로 대해서 들포도, 그렇게 덜 익은 그런 포도가 되어서는 열매를 맺긴 했지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물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바깥에 나와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불친절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마귀 취급하는 게 불친절이에요? 그것이 열매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단계가 나오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얘기를 해요. 듣는 것.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14절에 보세요.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냥 듣는 데서 듣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엄마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공부해라, 숙제해라, 너 씻어라, 너 네 방 정리 잘해라. 그럼 애들은 대부분 대답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치울게요. 깨끗하게 씻을게요. 숙제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되게 어떻게 해요? 알았어. 아유 알았어. 알았어라는 말은 당신 말을 내가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가보면 알아듣지를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말하는 이, 말씀하는 이의 그 기대가 전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목적, 그 기대가 맺어지지 않으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씻어라. 알았어. 안 씻어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숙제해라. 알았어요. 대답했습니다. 숙제 안 해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믿지를 못해. 예수님 당대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 특히 제사장이나 서기관 랍비들 앞에서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건데,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당신이 보여준 주님의 사랑을 나도 하겠다라는 결단까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초에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가실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건 찍어 없애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들어가실 때 입구에서 무화과나무에서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갔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안 맺혔어요.
저주하죠? 저주합니다. 근데 갔다가 다음에 왔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단순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기독교인이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제가 정치인들의 얘기를 뭐 잘 옮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인천에 시장했던 송모 정치인이,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요새 그 기독교인 중에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잘 이해 못 합니다. 왜냐? 통일교 사람도 만나고, 이만희도 만나고, 전부 그런 사람들하고 무속, 무당들하고 다 협작하는 그런 지도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냐는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요, 자기 나무를 자기가 썩게 하고 있는 거죠. 뭐 진영이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요 좀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진짜 부탁을 드려요. 말씀은 어떤 이적의 자기만의 주관적인 특별한 체험으로 신앙을 설명하면 안 돼요. 마귀도요, 사탄도요, 사람 병 고치고 복 줘요. 재물을 줘요. 근데 그게 복이 안 되죠. 종국에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의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내가 결실을 맺으러 가는 첫 번째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깨닫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듣고, 오늘 뭐 성경 몇 장부터 몇 장 읽었을게, 오늘 하루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면 뭐 하냐고요. 내 안에서 그 울림이 있어서 내가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방향을 흔들어서 바꿔주고 잡아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끔씩 뭐 이렇게 집에서 조금 쉬다가 우연히 채널을 돌립니다. 제가 그 프로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뭐 이원 숙녀 캠프인가 뭐 그런 비슷한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조정하는 역할로 나오는 분들이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촬영을 보면요, 안 변합니다. 그때는 또 영상을 돌려서 보여주면 뭐 울기도 하고 막 부끄러워합니다. 안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그게 보았다라는 것, 들었다는 것이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홀라당 뒤집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싶으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고 싶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준을 전부 끄집어내 놔야 돼요. 그냥 사는 대로 살면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다 토해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 역설적이에도 제가 젊을 때 사업을 하다 망한 거예요. 수억의 빚을 진 거예요. 쫙딱 망하고 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그거를 다 토해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하나님 앞에.
그래야 그 안으로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씨 뿌린 자 비유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을 악용하도록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흔드는 사람들의 모양이 그거예요. 말씀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입술에서 아모스의 정의를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 입술에서 보네프 얘기를 해. 보네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말씀 듣는 데까지만 멈춰 있다 그러면 내가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 있는 말씀까지 빼앗아간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쭉 흉내만 내고 읽지 말고 어느 한 부분이 나한테 가슴에 쿡 때리면 그 부분을 줄을 긋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가슴을 쿵하게 한 이유는 뭘까?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의 배경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네가 조사해서 네가 정리해서 네가 설명하라는 그런 과제 발표를 시키면 그거는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 사람이 쭉 발표한 거 그냥 돌아가면서 쭉 읽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 학기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안에서 상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내 영으로 내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대하니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내가 힘들 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내가 새길로 빠질 때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깨달았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결실이 나타나는 단계인데 그게 뭐냐면 행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잖아요. 늘 기도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부인 이호 여사는 독실한 또 개신교인이죠. 장로님이죠. 문제 없어요. 두 분이. 왜 문제가 없나요? 그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드님들은 어떤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아들 셋이 다 국회의원 했어요. 지금 아버지의 명예를 더 높이냐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을 뭐 폄훼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데는 뭐가 반드시 있겠냐면 시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 내가 뭔가에 헌신하고 싶다 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 것을 내놓아야 된다. 내 시간을 내놓아야 된다. 내 재능을 무료로 기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딱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여기다 돈을 쓰지? 어떻게 내가 이거를 공짜로 해주지? 어떻게 내가 여기다 시간을 쓰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걸려 넘어가죠. 여러분, 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라톤 달리기를 통해서
독립지사 후원의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 일을 하는데, 올해도 8.15 80주년을 맞아서 881.5km를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마라톤을 했다는 거예요. 8km도 달리기 어려워. 근데 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뛰냐. 너무 힘든데. 그런데 죽을 만큼 뛰냐. 독립지사들이 죽을 줄 알고 죽을 만큼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얼마만큼 열매로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따라가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결국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용기가 안 생기고 왜 내 이익이 먼저 떠오르냐? 성령님이 에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어떤 시험이 오잖아요. 내가 아주 비근한 예로 내가 예기치 않는 수입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해야 돼. 금방 우리는 계산합니다. 요게 생겼으니까 요만큼은 떼가지고 뭐라고 요만큼 떼고 뭐고 요거를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주셨을까? 내가 이거 없어도 사는데 왜 주셨을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요, 그걸 어디다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걸 주면 비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내어놓는다. 내 몸을 내어놓고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재능을 내어놓고 내 물질을 내어놓는다라는 거는요, 믿음과 용기 없이는 안 돼요. 그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 비롯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의 한 모습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실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열매 맺게 하셨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재능이 생겼어. 진우션이라는 션이라는 이 가수가 가수보다가 훨씬 이 기부하는 것이 훨씬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이 뭐 자기 이름 명예를 빛내려고 그렇게 하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씩 가끔씩 뭐 돈 5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막 하드보드 하고 찍고 그런 걸 막 홍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큰 덩어리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준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것을 기꺼이 쓸 수 있는 용기. 그게 꼭 교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웃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 쓰세요. 쓰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거듭났다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듣고 보고 깨달은 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 많은 열매라는 거는요, 내가 나의 작은 사랑이, 나의 작은 복음의 실천이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 나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분의 이름이 얼마나 빛났냐. 이것이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진다고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낮아도 그 사람이 거기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매가 맺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을 뭘로 우리는 갈무리하나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항상 사람들의 칭찬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아유, 누구누구씨 정말 훌륭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신앙이 저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다른 이의 사랑의 실천을 함께 봄으로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뭐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찬양 은혜가 있네 그러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열매 맺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배우는 사람과 동시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친다는 건 말로도 가르치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성품이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곧 예수님의 제자이자 세상의 선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실이 많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